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 칼바람을 뚫고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정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주여 이재인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하워드 그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
끝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몇십 년을 다녀도 아직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 한심한 죄인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늙은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 구원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이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서서히 천국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인들 모두 하루하루 사고 없고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구원이 도대체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제너러스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잘 도와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반대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납고 야같고 인색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두 사람만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 단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안 하시고, 이 사람은 성품은 정말 별로 좋지 않은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때 없었는데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우리 많이 가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심지어는 성경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알았고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워요. 구약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항상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영향력도 있어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부하 직원까지 아주 경건한 사람이 두었어요. 그런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넬료에게 아직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한테 오는 데는 4일이 걸렸습니다. 그 요바와 가이사랴는 약 50km 거리예요. 그래서 걸어서 당시 도보로 가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 때문에 가는데 하루, 거기서 머무는데 하루, 다시 오는데 하루. 그래서 4일 만에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상당한 기대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바로 이제 베드로가 도착한 날을 의미합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만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 그의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 사람들,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와 친척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지금 초점은 베드로만 했지만은 고넬료의 마음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듣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들, 설교자는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레아 교회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예배당 같은 곳에 있을 때 말씀 시간에 적어도 이런 기대는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해석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 심지어는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거야 하는 기대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레아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렇게 열린 마음인 동시에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속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죠. 많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태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정말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게 너무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로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할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겉보기에 완벽에 가까운 이 이방인에게 보내었는지 고넬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넬료는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로 36절인데요.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거의 완벽했는데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이 고넬료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것을 꼭 들어야지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어떤 말씀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The good news of peace. 화평의 복음, 평화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보기에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가져온 것이 바로 평화. 어떤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틀어졌던 관계 회복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틀어졌던 그 관계 회복의 평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과 틀어졌던 나와의 그 관계 회복의 평화, 이런 평화를 바로 이제 복음이 회복하고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미리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은 바로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모습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미국과 지금 이란, 지금 심각하죠. 텐션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와 국가, 단체와 단체, 가족과 가족, 개인과 개인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스스로 보고 있고 우리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진 상태는 바로 죄가 가져온 거예요. 죄가 가져온 게 바로 이 철저한 분리를 뛰어넘어 적대감이라고 하죠. enmity. 이 죄가 가져온 게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고, 그리고 사람과 만물을 분리시켰고, 사람과 자신의 자아의 분열까지 그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사실이,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바로 평화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가 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을 이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하나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바울은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enmity,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된 거 하나로 하시고, 그리고 만물과 우리의 원수된 거 하나로 화합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는 요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7장 20절 보시면은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이 평강인데 이 소식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평강이 없다라는 말이, 즉 우리가 평강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아무 어려움 그리고 인생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깨진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과 고통과 이런 갈등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평강,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확실한 토대, 반석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그림 전시회에서 평강이라는 주제의 그림 들으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새가 그 품으로 그 새끼 새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 그러나 밖에는 폭풍우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새가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평강이라는 것이죠. 밖에는 비바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요동치는 그런 세상에 물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미새 품속에 있는 아기 새와 같이 엄마가 있는 한 괜찮아. 엄마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는 그런 든든한 신뢰 가운데에서 오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바로 오셔서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 모든 불안과 갈등과 다툼, 전쟁을 가져온 게 죄라고 했죠. 그리고 죄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를 이제 잠시 보실 것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장구하게 이스라엘 역사들을 꼭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항상 그 결론은 그쪽으로 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39절 4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은 것. 의미가 있죠.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해서 받을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So what? 그가 죽고 살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또한 반문입니다. 오케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고 부활한,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하고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그 단순히 죽음과 부활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파장을 알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43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부활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파장은 43절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그 죄 문제, 죄사함을 받는다.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야? 하고 의문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죄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건 난 뭐 다른 사람처럼 남 이렇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그냥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뭐 그렇게 죽을 큰 죄인이라고 자꾸 나한테 죄인 하는 거야.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반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살아난 것이 그렇게 죄 문제 해결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하고 사람들은 우리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게 꼭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이거하고 비슷해요. 죄는 영적인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요. 죄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 병이 이 속에서 자라기까지 우리는 몰라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병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는지 우리는 그거의 심틈이 구체적으로 딱 하고 몸에서 이제 이게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심각한 걸 몰라요. 심지어는 이제 치료하기에 너무 늦은 상태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함을 모른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3일 후에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졌었죠. 그게 뭐였죠? 그동안은 눈의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라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콧방귀 꼈을 거야. 야, 나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가오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자기가 눈을 떴으나 장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존재였어. 내가 그렇게 커다란 죄인이었어? 하고 그런 자각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들 이 가사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느껴진 적이 언제 있었었나요?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의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여러분들 이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벌레만도 못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각, 너무너무 더럽고 추합니다. 제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눈의 비늘이 띄어지는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이고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제가 바랄 것은 주님의 궁유일 뿐입니다. 저의 지식으로도 이 죄는 해결할 수 없고 저의 기도 생활로도 이 죄는 해결할 수 없고 저의 많은 자선으로도 이 죄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은총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는 그런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강력하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눈의 비늘을 띄워주시는 게 먼저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내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언제라도 이 내 눈의 비늘이 씌어질 수 있사오니 주여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제가 제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가련한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궁일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돼서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이젠 손 쓸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제 몸을 제 영혼을 정기검진해 주셔서 혹시 이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죄의 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 하나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제 몸에서 제 영혼에서 자리 잡고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주여 저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 고넬료는 누가 보기에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에 가까운 삶도 그의 영혼의 죄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것도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 정말 사랑했어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그 고넬료의 그 뭐라고 하죠? 그 도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읽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구제했고, 그러나 고넬료에게는 그것으로 부족했어요. 알아야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됐어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왜 죽으셨고 왜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됐었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뼈아프게 깨달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진짜 회개한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한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함의 증거예요. 빛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전에 깜깜할 때는 안 보였던 점과 흠이 점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전엔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그렇게 죄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가면서, 하나님, 역시 저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결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이미 벌써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justification이죠. 그러나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 자라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은 이기셨는데 저는 오늘도 졌습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제 속에 있는 이 죄 문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삶, 여전히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구원에 있어서 그 부족한 것 지금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나에게도 이런 지금 베드로가 필요해, 나에게도 정말 내 눈의 비늘을 벗겨줄 그 사람이 필요해, 그 은혜가 필요해, 오 하나님, 제 눈의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4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3절이었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에 아멘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다가왔겠죠. 그 순간 마치 성령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그런 순간, 베드로는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고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고 고넬료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넬료가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린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는 알아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는 너무 어떤 교회적인 형식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돼, 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속에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임재하십니다. 설교자가 여러분들 따라하게 해서 고백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워드 군우님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감명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더 소망이 있어요. 나한테는 아무 열매도 없는데 옛날에 그냥 누가 가르쳐준 너 고백했으니까 너는 이제 의심하지 마. 이 말 한마디만 듣고 나는 오케이. 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는 내 구원을 모르겠어. 그렇지만 지금 좀 답답해. 확신이 필요해.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세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존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구원에 가까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 내가 결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고백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성장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그런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제 눈에 비늘은 없습니까? 벗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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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늦기 전에 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하나님 속기 십상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하는 마음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부교님 연습 있어요? 혹시? 예배 끝나고 전체 예배 끝나고